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한 것이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찌하여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심지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을 따먹었다고 책임을 물으시다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흙이 있어야 백을 아는 법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놓아두신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택하심을 입은 자니 야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우리의 처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간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멸하셔야 하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방편을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가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기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방편이 있었음이 그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기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하시지. 왜 노아만 남겨두고 다 죽이셨을까? 좀 더 남겨두시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 노아를 택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지금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그 죄인을 멸하시는 데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하나님의 주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의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이 신문과 뉴스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다 죄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택하신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택함받은 자의 삶은 첫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은 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것은
이 또라는 것에서 이것은 이제 헬라어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인데요. 축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이죠. 택함 받은 자들의 찬양하는 삶은 자신들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뿜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먼저 찬양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그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찬송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택함을 입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터전과 모든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감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